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 회방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접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쳐되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이었습니다. 루벨의 족속들이죠. 루벨의 족속들. 그 루벨 족속들 중에 나단과 아비람을 불러 보내었으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면적으로 다 부인한다 그랬죠. 전면적 부인. 뭐라 했습니까? 네가 우리를 어디서 부른다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원래 그 땅은 뭡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애굽 땅이었다. 죄악이 관영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꺼내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음 놓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참고해서 구원의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죄가 만연했던 곳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경망스럽게 전체를 다 반대합니다. 전체를 반대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모세에게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어찌 너희가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고 오히려 모세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나니 네가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눈먼 장님이냐. 네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결국은 너의 왕권을 위해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라고. 이제 모세가 아주 분노를 한 거예요. 아주 분노를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분을 내더라도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뭐습니까? 내 인격의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분이거든요. 우리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모세의 인격에 대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대한 그 믿음의 분이에요. 믿음의 분. 그러니까 모세 아니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 사도성을 부인할 때 나는 사도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위신을 위함이 아니요. 뭘 위함입니까? 자기 사도성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식을 깨버리려고 하는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바울을 못 먹고 바울을 더 이상 그 설교를 못하게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사상 자체를 깨기 위해서 너는 사실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들고 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성을 끝까지 주장하듯이 모세도 지금 계속 참았거든요. 계속 참았다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애국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바꿔버리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기를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고라의 작당들에 대해서는 모세가 참지 못하고 분을 발하였다. 노하여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예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제사 드릴 때 나갈 때는 무조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예물을 들고 나가서 그 예물이 쓰이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속죄제, 전제, 어떤 죄든지 다 회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것은 그의 제사를 받아주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회개를 받아주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회개에도 한도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면서 길에서 또 물티슈 같은 걸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교회를 무슨 회사 알리듯이 가게 알리듯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정병 목사는 전도하면 알미니안이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언제 전도하는 것을 알미니아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전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제 사역 자체를 희화하고 제 사역을 아주 빈정거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정교훈 목사는 우리의 병이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도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 이러면서 그런 것은 아주 기복적이라고 간청한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복적으로 설교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반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전반적인 게 기복적이 안 된다.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기복적인 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왜 기도할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니까 정비용 목사는 하나도 자기 자녀나 건강이나 삶에서 기도하면 이단인데 항상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제가 어디 수련회 가서도 인도할 때마다 저녁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단이네? 그러한 사람이 첫 번째는 기도나 칼빈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을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는 회개하기 힘들겠다. 너는 회개하기 힘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회개가 힘듭니까? 뻔히 알면서 거룩한 용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빈정거리고 희화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자들. 사실 이러한 자들은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즉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지 마옵소서. 이건 아주 강력한 모세의 탄원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회개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다. 이렇게 보자면 지금 15절 앞에는 모세의 무엇을 의심하니까 지도자의 위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취하자. 나귀도 한 마리 취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돈 100원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나귀는 아주 하찮은 동물이거든요. 나는 그들에게 단돈 100원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의미에 나는 하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붙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중차대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겼던 거지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100원 하나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청년부 회장이다, 남전부 회장이다, 뭐 여전부 회장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다른 사람은 교회 오지 않을 때 와가지고 살펴보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들여서 간식도 많이 사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쑥덕거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야, 저 회장하면서 뭔가를 좀 자기 사업을 잘해보려고 회장하는 거 아니야? 응? 뭔가 자기 물품을 좀 팔아보려고 회장하면서 저렇게 이름을 내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냥 교인들은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똑똑하다고 그냥 입을 열어서 저거 혹시 저거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자기 장사 잘하려고 저렇게 얼굴 내미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회장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교인들을 섬기했는데 그런 외국인 소리가 조금 얻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 한다고 100원 하나 받습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어디 하나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모세도 정말 다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그 앞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네들 낳습니까? 내가 얘네들의 부모님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모세는 이 지도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왜? 70대 때로 사사건건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도 해야지 않다. 뭐냐니까 한 사람도 해야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한 사람도 권력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독재적으로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왕의 모습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왕은 딱 명령 내리고 명령에 위반하자는 감옥에 가두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부귀와 황금과 권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모세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고라의 작당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온다. 그리고 고라는 누구를 향해서 대항했냐면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명 대 2명이지만 여기서 모세는 심판장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론 1명 대 250입니다. 250대 1의 싸움이에요. 대단하죠? 17절 말씀에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다.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의 자손, 고라의 그 작당 250명과 아론 한 명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으러 오라.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각기 향로를 쥐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회막문에 선이다. 이 회막문이 지금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선이다. 19절에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고라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세를 과시하거든요. 온 회중, 여기서 온 회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고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았다. 한마디로 뭐 의리하겠죠.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그 두려운 일을 당할까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가라사대 20절 말씀에 의거해서 이미 결정난 겁니다.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 그것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이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면은 의인에게는 그날이 복된 소식이에요. 악인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 뜻은요. 악인에게는 저주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게 하노라.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느냐?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멸절하기 전에 의인을 죄인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누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잖아요.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의 자녀들을 그 성적 자녀들 다 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에서도 회중에서 떠나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24절에 나타나거든요.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삼에서 떠나라 이렇게 두 개 나왔잖아요.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물리적인 겁니다. 저주가 내릴 거니까 떠나 있어라. 멀리 떠나 있어라. 너희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고라의 작당들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정서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담지 말라. 그 뜻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완전히 너희들 마음에서 친구로 삼지 마라. 22절 말씀에 이제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랬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 둘 빼고는 다 죽이라 했습니다. 둘 빼고. 22절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보면은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라의 작당들만 미운 게 아니에요. 고라의 작당이 그렇게 힘을 버럭버럭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라의 작당이 힘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냥 다 멸치시켜버리는 게 속이 후련하죠. 하나님이 어차피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려야 이들이 힘을 빼는데 그들이 고라의 말이 맞다 하여 그곳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고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 알았습니다. 자리를 떠나면 되는데 굳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면서 그 성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생명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생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사실은 모세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어떻게 한 사람이 죽는, 어떻게 고라만 진노한 겁니까? 어떻게 고라만 반역한 거예요? 다 반역한 거죠. 고라는 적극적으로 반역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 긍정으로 함으로 반역을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강곡하게 기도를 하니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듣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그래? 내가 그러면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랄의 장막 사면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리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작업을 싫어하고 혐오해라.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갖겠다고 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잠언해 보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 믿는 자는 악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악인들과 같은 철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철학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분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때 도무지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도 없고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혐오스럽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혐오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르헨티나에서 한 2년 반 있을 동안에 그때 그 당시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를 했겠어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깊은 대화를 못하죠.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이야기하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런 대화를 외국인들하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결함도 있고 정서적인 결함이 제일 커요. 왜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아도요. 처음에는 얘들 살 때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섞어 살아요. 섞어서 친구가 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딱 중학교 때 졸업할 때 되면은 동양인은 동양인들끼리 어울리고 서양인은 서양인들끼리 어울리고 이상하게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땡긴대요. 동양인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기뻐요. 서양인을 보면 왠지 서로 간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되면은 한국인들끼리 모이고 중국인들끼리 모이고 그때 또 자기 민족이 또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벌써 피부 색깔이 달라지면요. 벌써부터 인종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럼 그들이 언어적 소질이 없어서 그들이 사회적 문화의 문화적인 느낌이 없어서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한국인들과 모여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DNA적으로 그 민족은 그 민족에게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그들과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게 외국 사는데 첫 번째 고통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고 그리고 돈 벌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고 우리의 삶의 진짜 존재는 뭐예요? 내 속의 이야기도 하고 좀 정신적으로 깊은 것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린 개와 돼지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데 우리는 치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서양인 교회는 서양인만, 동양인 교회는 동양인만, 흑인 교회는 흑인만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인종차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2년 반 동안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2년 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워지고 심성이 좋아졌어요. 그동안에. 이게 참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 2년 6개월 만에 딱 한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내의 대학교 선후배들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순수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아. 뭐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어떻게 하면 쟤를 따돌리고 내가 더 올라갈까? 이 생각밖에 없더래요. 가보니까. 이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가 너무 싫다. 정말 혐오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생긴 건 말끔하고 남들은 경찰대학교 나왔다고 다들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것들하고 전부 다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민족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고 어떻게 나 하나 일생에서 우리 국가를 내가 잘해봐야지 이런 의식이 하나 없나? 저 인간들 머릿속에 말이야. 여러분도 그런 혐오감이 있어야 돼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왔을 때 혐오감.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한국 산다고 정말 답답하고 저런 인간이 많을수록 한국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도 맨날 이야기하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이 민족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으로 불타는 사람이 이런 게 정말 정의롭고 이상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유익 보고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해서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갈까? 그런 거랑 골똘히 여기고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혐오스럽지 않나요? 이 세상이 혐오스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를 걸 것이며 이 세상 사람한테 어떤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듣고 이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빨리 삼성제일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대화해야지. 목사님과 대화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불타야죠. 왜? 그들과 대화할 때 비로소 정의가 무엇인지가 이야기할 때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것이고 내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할 것이고 교회 와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나요? 얼마 전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직장 회사원 둘이가 다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명은 무슨 과장도 되고 이 사람은 무슨 부장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서류를 올리면은 좀 부장님이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연차도 못 쓰고 연차 쓰세요. 그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연차 내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럼 부장님 제가 연차 내주면 부장님이 좀 막아줄 수 있어요? 절대로 확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도 맞지. 이 사람도 자기의 그 어려운 걸 이분이 떠맡겨주기 원하고 이분은 어떠한 책임도 안 지려고 그걸 밥을 먹으면서 20분 내내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을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절대 확답을 안 하려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수저를 넣고 그냥 내가 책임질게 그 한마디 해라죠. 네? 둘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서로 간에 그냥 그걸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걸 내가 할 것은 아니잖아. 나중에 그러더라. 내가 확답할 거 그냥 네가 내. 이 사람 그냥 내면은 윗사람들이 막 바쁜데 연차 냈다고 막 눈을 막 쳐다볼까봐 자기는 불안하니까 이 사람한테 엉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전혀 1분이라도 자기한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둘이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20분 내내 그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또 그 소리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자기가 1분도 손해보지 않아. 딱 어떻습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이런 분들이 리더예요.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욕하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제가 만나봤거든요. 정치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기대 들어요. 왜 그러지 않아요?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해보면 꼭 큰형님 같아요. 정 목사님, 또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알아볼게요. 내가 한번 최대한 알아볼 테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제 전화 기다리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럴지 몰라도 딱 만나면은 내 이분한테 기대고 싶어. 나 이분한테 나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반인 딱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 안 지고 어떻게 해서든 불똥 나한테 안 튀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물어보면 집사님 내가 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맡기십시오. 친구들 사이에서 그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알아보고. 최대한 알아보고 못하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선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 뭐 서로 이익성 생기려고.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습 보여.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는데 중보하잖아요. 중보. 아무리 자기를 열받게 해도 또 용서해 주고. 이게 바로 민족의 지도자다. 민족의 지도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그 주동자 고랑한 처치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22절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뭔지 알아요? 고라만 죽이십시오 이거예요. 고라만. 그에게만 진노하십시오. 그러니까 고라는 어때요? 이렇고 저렇게도 진노를 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거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들의 언행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이 인간들 사이에서 절대로 뭐 나오지 않겠다. 영웅 나오지 않겠다. 느껴집니다. 영웅.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선생을 아는 분이 계셔요. 전화해가지고. 초등학교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약속 잡아내기 어려워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특정 종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우리가 6월 6일 날 선주일 날 체육대회 할 테니까 그래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그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는데 죄송하지 않네요 목사님 미안해요. 행정실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행정실 직접 못 물어봐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직접 물어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이렇게 대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에게 부탁한 거지. 요만큼도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삼성제일교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행정실장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 그래야 되잖아요. 선생님 우리 이번에 그 체육대회 이거 하기 싫으니까 그 목사님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십시오. 행정실하고 교무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맨날 식사로 같이 가는 그런 사이인데요. 가가지고 행정실장한테 우리 목사님 한번 목사님 부탁해서 한번 부탁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더 그 행정실에서 오케이 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인생 리더 되기 힘들겠다. 그냥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따곡따곡 월급만 받아서 그냥 살아져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좀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내가 그 자리에서 남들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일,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해줘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을 믿길 지금 축원합니다.